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빛 비춰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The Beatitudes. The Beatitudes.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복 혹은 팔복, 참된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8가지 복, 8복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에서 10절까지 8개의 복 선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8복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한 단락을 전체를 봤을 때 11절과 12절까지 이렇게 포함한다면 The Beatitudes에 포함된 복이 있나니 선포는 총 9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2주에 걸쳐서 한 주에 3개씩 총 6개의 복이 있나니를 살펴보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 결핍은요, 사실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갈망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의 고통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자신과 또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의 구원, 주님의 위로와 그 구원을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누가 승리자고 누가 땅을 차지해요? 이 세상에서는 강하고 포악한 자들이 승리자가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억압 속에서 신음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는 이 포악한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사람은 단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로우신 말씀을 받을 때 진정한 인간됨을 누리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 나라에서는 용서와 자비가 충만한 그런 나라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걸려 넘어졌죠.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은 주의 은총을 입어서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복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주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peacemaker, peacemak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peacemaker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peacemaker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peacemaker 하면요. 서부 영화 좋아하세요? 유행이 좀 지났나요? 이 서부 영화에 보면 피스메이커가 등장해요. 아세요? 이 뭐냐면 콜트사에서 나온 총기 제작하는 회사죠. 콜트사에서 나온 리볼버 권총 이렇게 팅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팅 돌아가고 총알 켜서 팍팍 쏘는 그 리볼버 권총의 이름이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그냥 팍 하면 좀 잠잠해지잖아요. 야, 그래서 피스메이커일까요? 참 재밌죠. 근데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후에도 살상 무기에 피스메이커라는 이름을 붙여요. 바로 B-36 피스메이커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폭격기예요. 특별히 핵폭탄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핵폭격기로 개발됐어요. 이 핵 무기의 개발로 인해서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핵무기가 그 위력을 받잖아요, 일본에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섣불리 서로 큰 전쟁을 벌일 수 없게 됐죠. 핵 버튼 누르면 서로 다 지구 멸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 핵폭격기가 피스메이커라고 불리게 된 게 꼭 이상한 것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거대한 힘으로, 거대한 폭력으로 전쟁을 막는다라는 것이 바로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 보셨어요? 그 행사를 하면서 이 정부가 그 슬로건으로 주제로 딱 내건 게 힘에 의한 평화예요. 딱 힘에 의한 평화 하면서 이제 우리 무기 체계를 딱 보여준 거죠. 우리는 이렇게 힘이 세다. 그러면서 그날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하셨는데 가짜 평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호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굉장히 이제 상위권이죠. 세계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근데 압도적 힘을 가졌다고는 보기는 어려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 나라의 힘에 기대는 것이 진짜 평화의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힘에 의한 평화가 어느 정도 현실화된 시대였어요.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였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로마 제국은 굉장한 힘으로 그때 이제 그 지역을 다 평정해요. 다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 200년간 로마 제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데요.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로마의 평화 시대예요. 고만고만한 그런 세력들이요 서로 지지고 볶고 막 계속 싸우는 그런 중국이나 일본의 전국 시대처럼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삼국 시대 뭐 이 정도였지만 중국은 나라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본도 막 전국 시대에는 맨날 전쟁하고 막 그랬다고요. 이 고만고만한 세력들이 나라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맨날 전쟁하면요 죽는 것은 일반 백성이에요. 살기 너무 팍팍하잖아요. 팍팍하죠. 다 죽어요. 옛날 전쟁에서는 그냥 그 인원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보병은 그냥 이제 칼에 찔리거나 창에 찔려 죽는 거죠. 그런 시대였다가 언제 전쟁이 터지지? 여기서 언제 또 저 사람들 또 싸우지? 하는 그런 시대였다가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서 그냥 싹 점령해버리면 전쟁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일을 해낸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하였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맥락을 깔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낸 그 로마 황제를 선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세상에 선포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룩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마태복음 43절에서 45절 이 구절에서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좋은 해설을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43에서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피스메이커는요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세력을 그냥 팍 억눌러버리는 그런 제국의 황제가 아니에요. 피스메이커는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 45절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분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요, 하나님은 압도적 힘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 대적해요? 대적할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평화는요, 놀랍게도 그분의 평화는 힘으로 억누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평화의 세계예요. 그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고요. 피스메이커예요. 이 길이 바로요.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 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싫은 사람들 다 때려잡아 버리면요 평화롭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제거해 버리면 조용하죠. 인터넷 공간 SNS에서는 싫은 건 차단할 수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해요. 우리 현실에서는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있다면,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요,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수에게 복수하면 이 세상에 악을 또 하나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누가 쾌재를 부르죠?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내 힘이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따라 걸을 때요, 하나님의 자비의 길을 따라 걸을 때,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 저 친구 나를 쏙 빼닮았네. 그러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와, 너 참 나를 쏙 빼닮았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읽어볼게요. 나머지 부분이요.
5장 10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과는 정반대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속도 다르고요, 방향도 다르고요, 사는 원리도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당장 이 땅에서 얻는 이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선포를 거절하고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의 임금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전반적인 악한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산재해 있는 죄의 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대개 그 충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핍박의 모습으로 경험돼요.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자, 이제 내가 왔어. 내가 왔으니까 이제 니네들 다 꽃길만 걷자.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국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복되지만 동시에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사인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간다면 세상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잘 섞여 있거든, 한 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고통을 겪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섞이지 않는 이물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고요, 우리도 불편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진짜 내가 바른 길 위에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세상은요, 우리한테 전도한다고 맨날 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요, 이 세상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우리를 세상화 시키려고 해요. 그 방법은 이 11절에 나온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막 겁을 줘서 못 가게 해요. 너 그 길 가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이제 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불교 집안에서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정에 우환이 닥친다. 그 두 신이 충돌해서 그러면서 나 교회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주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허황된 말은 아닐 거예요. 허황된 말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 집안을 사로잡은 그 귀신의 세력이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하고 핍박하고 미쳤다고 하고 이기적이라고 하고 비난하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죠. 심지어 이렇게 때리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그 과정을 견디고 그 집안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뿐 아니라요, 이 한 지역 또 한 나라 거기에 그 복음이 전파될 때도요, 이러한 위협들이 항상 있죠. 협박이나 폭력, 그 협박이나 폭력은 어떤 대놓고 드러나는 그런 위협이잖아요. 그건 되게 고통스럽지만, 근데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이 정신이 더 벌쩍 들게 되죠. 그러면서 울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졌네. 저놈이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이겼네. 기어코 교회를 나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네. 장로가 됐네. 막 이렇게 하면서 난 이제 떠날 거야. 이렇게 떠나지 않죠. 마귀는 이제 다음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음 방법은 뭐예요? 세상의 거짓된 말들로 우리의 가치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요,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고요, 미움을 따라가고요, 그렇게 살던 옛 방식의 삶을 평범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당연한 거야, 인간이니까 라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추구하고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부르심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부르심에 몇몇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득해요. 그래서 난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뭐라고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석해온 그런 역사에서도, 교회사에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해석해온 역사에서도 이 유혹이 크게 작용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시대에는요,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행하기, 순종하기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죄인됨을 깨닫기 위한 용도로만 주신 말씀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산상수훈은 그런 용도로만, 물론 이런 용도도 있지만 그런 용도로만 주신 거야 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시대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은 사제계급, 신부님들, 사제계급이나 아니면 정말 그 주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그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일반 평신도들한테는 해당이 없어. 평신도들은 그냥 미사에 참석해서 성찬이나 잘하고 고해 성사에 참석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 말씀은 그냥 사제계급이나 수도자들을 위한 말씀이지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석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그 반석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이 말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이 말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제만이, 제사장만이 해당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두고 보면 뭐 교회 제도에서는 말이 되지만, 전통에서는 뭐 말이 되지만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개신교의 흐름에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제 계급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믿는 이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설교는요, 또 선포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열심히 전도하고, 세상도 열심히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면 항상 설교를 들었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교리를 설교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이 뱀은요, 마귀죠. 하나님이 틀렸고 내 말이 맞아. 그렇게 이제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오늘날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이 세상의 영들은 주님의 가르침이 옳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계속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의 귀에 또 큰 소리로 외쳐요. 아주 크게 시청각 교육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과 세상의 설교를 듣는 시간의 분량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길과 반대로 걷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모여 전열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하면서 힘을 얻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거대한 어떤 흐름으로, 거대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천국을 향해서 갈까요? 지옥을 향해서 갈까요? 천국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의 흐름이에요. 거기서 그대로 그냥 있으면 쓸려 내려가요. 그냥 있으면 믿음이 그냥 슉슉슉슉슉슉슉슉 다 털려요. 은혜가 쭉 떨어지고, 그러면 또 약해졌어.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하면 원수들이 화살을 그때를 노려서 화살을 콱 쏘면 푹 막 우와, 빈사 상태로 이제 둥둥 떠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 구조에 딱 연결돼서 주님의 은혜와 힘을 받으면, 주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스크럼을 짜고 그렇게 가듯이 조금씩 믿음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믿음의 길을요, 쉽게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 나 따르려면은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또 너 따르려면 계산 잘 해보고 예산 잘 세워보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룰루랄라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세상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에서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로 나아갑시다. 그 과정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구나. 내가 의로 인해서 고난받는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그럴 때 뭐라고 하셨지? 복이 있다. 하늘에서 주실 상이 크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선지자들과 또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읽고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마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갑시다. 함께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